네, 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13번째입니다. 13번째. 자, 소제목으로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굴 바치라고 말씀을 했냐면 독자 이삭,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을 통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말리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친 겁니다. 그 바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그 자격을 얻는 그러한 내용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시험해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믿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뭐 해보시냐면 시험해 보십니다. 시험해 보시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한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시험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뭐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주신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피할 길을 안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감당할 만하구나 이렇게 보신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근데 피할 길이 없으면 감당할 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죠? 시험 볼 때도 미리 시험 보기 전에 뭐부터 하죠? 공부하잖아. 공부하고 시험 보잖아요. 그죠?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부터 보지는 않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나 그거 안 배웠는데, 그거 안 배운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잤어. 그 시간에 너가 자가지고 못 들은 거지. 다 선생님이 뭐 한 거? 가르쳐 준 것, 공부한 것만 선생님은 뭐 하게 되냐면 시험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한때 수능에 킬러 문항이 있었죠. 그죠? 킬러 문항. 그거는 안 가르쳐 준 거 내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반드시 이제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뭐 한 것, 공부한 것만 시험 문제에 나오도록 지금 바꿨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배우지도 않은 걸 그걸 시험 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가 뭐 한 것만, 배운 것만,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킨 것만 뭐 하시냐면 테스트해 봅니다. 시험해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저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마치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직분을 받으면 보통 많이 뭐라고 그러죠? 저는 뭐가 안 되셔가지고 안 돼가지고 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지. 능력은 어차피 나한테 없어. 어차피 능력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면 거기에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물론 이 능력은 뭐 어떤 역사를 이루고 그런 것보다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능력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대처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어떻게 보면 직분도 주어졌을 때 뭘 자꾸 가지고 할 수 있다 못한다 얘기하시면 안 되냐면 능력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했냐 그것만 보시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것만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어차피 우리는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어차피 능력은 그 때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특히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욥기서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23장 13절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뭐 하신다? 이루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뭘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냐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신 거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다. 작정을 가지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무작정이 아니고 뭐가 있다? 작정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냐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뭘 해야겠다? 훈련을 시켜야겠다. 이때는 시험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뭐 하시냐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 주어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일단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시험은 지나가는 겁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지면? 시험의 목적이 이루면 시험은 넘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성경을 쭉 볼 테니까, 성경의 말씀 읽어볼 테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사사기서 2장 20절을 보시면, 사사기서 2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해보려고?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뭘 시험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렇죠.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시험은 어떻게 하면 지나가면 돼요? 지키면 그렇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지나갑니다. 안 지키면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안 지키면 시험이 안 지나가고, 지나간 듯 보여도 또 다른 비슷한 시험이 또 옵니다. 왜? 언제까지? 넘어갈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못해도 월반을 다 시켜줍니다. 월반 시켜주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갈 때 시험 보잖아. 그죠? 시험 성적이 안 되면 못 올라가지. 월반이 못 되는 거지. 왜? 올라가도 뭐 하죠? 감당이 안 돼. 왜? 이해를 못 하니까. 어느 정도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더 높은 학문으로 올라갔을 때 이해를 하는데, 올라가도 그 다음부터는 더 백지가 되어버리지. 그죠?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계속 더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요 신앙의 수준에서는 요 정도까지 그걸 통과해야지만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욥기서 23장 8절을 보시면 또 왜 시험하시냐.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뭘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 나를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가 돼야 되냐면 잘 단련이 되셔야 됩니다. 마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를 살펴봐도 누가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뭘 약속하셨냐?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누가 와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와 계시다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은 안 떠납니다. 뭐만 안 하면, 여러분이 쫓아내지만 않으면 절대 안 나가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물론 내가 막 살펴봐도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계셔. 믿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3장 3절에 보시면 뭐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나 하고 봤더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알아보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뭐 하신다? 시험해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겠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다른 데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자고. 아멘. 자, 그 다음부터 신명기 8장 16절도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을 하셨는데, 그 모든 목적은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몇 배의 복을? 2배의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도 창세기 22장의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줘요, 안 줘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 내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통과했더니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는 또 뭐 하려고? 복 주려고 또 시험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전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는데?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무엇과 같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가 뭐와 다름이 없다? 짐승과 다름이 없다. 그럼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뜻은 뭐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짐승이요? 여기 나오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뜻은 그 밑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19절 보시면 인생이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누구도 당한다?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인생이나 짐승들도 다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 뭐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어디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해가 되시죠? 인생과 짐승의 차이점이 없는 것은 뭐다? 둘 다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짐승의 영혼은 다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지만 짐승의 영혼은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짐승은 그냥 끝입니다. 끝이고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둘 다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은 뭐냐면 인간 자체가 뭔 뜻이냐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파 보니까 알겠죠. 한 2주 동안 감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독감 걸려가지고 다들 지금 저도 그렇고 다들 독감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인생이 참 몸 조금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 그죠?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시험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뭐한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목적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하시는지 우리가 곰곰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시나 보다 하고 그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 그 시험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고 시험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이어서 복을 주십니다. 시험이 지나면 뭘 주신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주시듯이 아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시험이 지나가 나면 성경은 축복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면 뭐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참고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이 시험이 지나가게 하기 위한 우리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죠? 바치려고 이제 칼을 들었습니다. 쫙 이제 제단을 펼쳐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번제할 이제 나무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눕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톱 하고 이제 아브라함 하고 멈췄단 말이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것이 보였어요? 수장을 예비하신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수장이 언제부터 거기 걸려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지에.
내리치기 전부터 있어.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고 딱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수장이 확 걸렸을까? 이렇게 나무까지.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뭔 소리가 나서 쳐다봤더니 수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 어떤 느낌이 들죠? 이미 수장은 처음부터 거기 걸려 있어가지고 계속 웅eng웅eng 하고 있었을 거야. 살려달라고 이게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 어떤 생각이에요?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에 그게 보여 안 보여? 그게 안 보이고 지금 이삭을 바쳐야 돼. 바치긴 바치겠는데 속은 어떻게 했어요? 속은 이게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살아날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라고 이제 했겠죠.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스탑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멈추고 난 다음에 뭐가 들렸겠어요? 순양의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저거 뭐야? 하고 이럴 가망성도 있습니다. 이게 뭐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험이 오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생각이 어떻게 되죠? 딱 멈춰버리잖아요. 생각이 멈춰버려요. 그게 그냥 그게 생각이 함몰돼가지고 그게 빠져버리잖아. 그래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럴 때가 많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 그냥 움직일 때도 많은데, 이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순종하면 보이고 순종 안 하면 안 보인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공식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한다라고 자꾸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냐면 우리가 순종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무엇이 보입니다. 뭐 할 때? 순종할 때 보입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 안 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예비 뭐 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뭐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보일 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뭘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이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보이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뭐 해놓냐면 예비해 놨어요. 마치 뭐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냐면 마치 엄마 아빠가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해가지고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8, 9개월쯤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애가 이제 태어날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이제 10달 되면 나올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애가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이것저것 준비해. 그거 아니잖아. 어떻게 하죠? 나오기 전부터 다 애가 10살 때까지 필요한 거 다 만들어놨네.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해놔요? 애들이 커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 것까지 다 준비해놔. 애들 신발까지 다 준비해놔. 애들이 언제 신발 신어보요? 언제 신발 신고 뛰겠냐고. 근데 애들 신발까지 다 사놔. 그래 안 그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뭐 하시냐면 다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준비해 놓는데 문제는 뭐냐?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안 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내 능력이 되냐? 능력이 안 되냐? 그런 걸 자꾸 따지시면 안 돼.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딱 한 가지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절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그것도 따지시면 안 돼. 그냥 단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요것만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꼭 성공하냐? 아니, 실패할 수도 있어. 얻어 터질 수도 있어. 근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가지고 어디 갔냐면 깜빵에 들어갔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으면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에 넘어갔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시험에 안 넘어갔잖아. 시험을 잘 이겼는데 어디 갔죠? 어디 갔냐면 깜빵에 들어갔단 말이야.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그게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 유혹을 잘 이겨 나간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었냐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인생 전체를 다 보면 그때 그게 성공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시험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갈 때, 예전에 미국에 갈 때도 다른 거 선택 안 했습니다. 다른 것 뭐 이렇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뭐 살 수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돈 하나도 안 가져갔어. 제가 미국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 뭘 믿고 왔냐고. 돈도 하나도 안 가지고 와서 뭘 믿고 미국에 왔냐고 물어보길래 하나님 믿고 왔다 그랬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동일하게 울산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 다 말렸습니다. 울산 내려가지 말라고 다 말렸어. 근데 딱 한 가지만 봤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요것만 봤지. 어차피 내려와서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어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래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 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감동을 줬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어 했냐고. 이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하려고. 이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요 얘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요 얘기 하나 지키려고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요 얘기 하나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나한테 감동을 주셨잖아.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요 얘기 내가 주님 앞에 해보려고 이것저것 포기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내가 지켜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성공과 실패를 자꾸 따지면 안 돼. 그걸 따지면 그 얘기를 못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했냐 안 했냐 그것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만 따지자고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이겼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하고 봤더니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을 말씀 보시면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2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22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아브라함이 절대 안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안 했냐? 절대 자기 부인 사라한테 얘기 안 했어요. 사라한테 부인한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면 만약 부인한테 얘기했다가 사라가 나 죽여 그런다. 나 먼저 죽이고 가 그런다고.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은 절대 부인하고 상의하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 중요한 결정은 저희도 중요한 결정은 저 혼자 다 했어요. 자잘한 건 집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집사람한테도 아니야.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결정하고 얘기하는 통보. 어쩔 수 없이 사모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 사모가 목회자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목회자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 근데 사모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자기 남편도 믿어야 돼. 그래서 사모의 믿음이 더 중요하고 크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결정, 우리 인생을 확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결정은 절대 물어보면 안 돼. 그럼 마음이 약해져서 안 돼. 결정하고 통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아브라함도 아마 아브라함이 저기 이삭을 바치러 간다고 모리아산으로 이제 번제 드리러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간다 했을 때 사라는 왜 가는지 몰랐을 겁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지. 몰랐지. 아마 갔다 와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삭이 엄마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어. 엄마 아빠가 나 죽이려고 했어.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모르지. 나중에 사라가 천국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럴 수도 있어.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챙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가 아침에 나봤더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종도 두 놈이 없네. 이럴 수도 있어.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내일로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미루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때가 솔직히 많거든. 그렇지 않나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하자 하다 보니까 끝내 결국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자 결국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깐나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저질러 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말은 쉬운데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즉각적인 순종을 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뭐 하지 않았냐면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며칠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갔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한 거 보니까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이 복잡했겠죠. 물론 믿음으로 그가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 복잡할 수가 없지. 복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뭐 한 거냐면 끝까지 지킨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한번 확 순종해서 끝나는 것이면 뭐 해볼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끝날 때까지 뭐 해야 되죠?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낭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한번 딱 순종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길게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될 때는 그걸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길었던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길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야,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뭘 지어요? 방주를 지었단 말이지.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놈이라고 얘기했겠지. 세상에 그때 당시는 비가 없었다고요. 비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 지금은 우리는 비는 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지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까지는 뭐가 없었더라고 얘기하냐면 비라는 개념이 없었대잖아요. 이미 하늘과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이 수증기층으로서 딱 보호하고 있었더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이 수증기층이 딱 보호하고 있어가지고 이 지구가 아주 우리가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노아 때 이 수증기층이 확 무너졌고 그래서 태양빛이 이제 우리에게 이익도 되고 또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뭐 하냐면 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 1000살 가까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비라는 개념이 없는데 오늘날 아브라함이 이 땅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대.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다 물에서 죽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산에서 뭘 하고 있어요? 방주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다 미친놈으로 쳐다보겠지.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뭐 한 거냐면 믿음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120년. 아까 얘기했던 요셉은 몇 년? 13년. 그가 17세의 소년으로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가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또 다윗은 약 한 10년 정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가 약 20세 정도라고 보고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을 때가 30세였으니까 약 10년 동안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 그걸 피해 다니면서 믿음을 지켰던 다윗.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뎠던 그러한 어떤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갈 때 뭔가 우리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뭔가 되어질 끝이 보이면 그거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까지는 그때 믿음을 이렇게 지킬 때 뭐가 안 보이냐면 끝이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험이 힘든 이유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아니고 어떤 방식이다?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면 우리가 이쯤 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요 정도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조금만 더 내가 좀만 더 견디자. 이렇게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끌어가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팍 바꿔줘. 이렇게 바꾸신다. 이렇게. 요 전날까지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요 전날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믿음이 안 흔들려야 돼.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발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뭐하면 안 되냐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든 거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힘든 겁니다. 보이면 언제쯤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이면 충분히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좀만 더 견뎌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언제 끝나지? 끝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이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시점이 딱 되면 성경에는 때가 참에, 때가 마음에, 때가 참에, 때가 되매, 또 때가 이름에 그런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확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사야서 6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20절을 보면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뭐하매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하신다? 거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꾸는 것에 대해서 뭐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날로그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디지털적으로 역사합니다. 몰라. 내일 역사한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은 때가 내일로 다 정해놨는데 오늘 낙심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신앙.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자,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뭐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뭔 약속을 했냐? 너의 자손을 내가 번성케 줄 텐데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번성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죠. 믿었으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이삭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이 말씀을 이루려면 살려줘야지.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도 이삭은 뭐 할 거다? 살아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의 믿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쉽게 믿고 있는 거지. 왜 쉽게 믿고 있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가 부활을 쉽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도 있잖아. 그죠? 아멘. 우리는 솔직히 부활의 믿음이 쉽게 와버렸어. 믿어야지 해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 그냥 예수 믿었더니 뭐도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부활도 그냥 믿어져 버렸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 그냥 믿어진 사람이야. 이거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그냥 믿어져 버린 거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저는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이거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없었어. 예수님이 믿어주는 순간 그냥 성경의 말씀이면 다 맞는 거지 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 말씀은 잘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 있어요. 이거는 믿어지는데요, 이건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저는 안 그래. 저는 안 그랬어. 이거 믿어지고 저거 안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은 다 믿어지는 거지.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활신앙 자체가 쉽게 믿어져 버렸어. 쉽게 믿어졌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저 때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였어.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을 이삭을 통해서 내가 번성하게 해줬다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네? 그럼 바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려면 이삭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지만 이삭이 또 장가 가가지고 애를 낳지.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겠구나. 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부활을 믿어졌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나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확 믿어졌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걸 다 경험해서 믿은 거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그냥 믿어져 버렸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져야죠. 어떤 부활신앙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심은 모든 것,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은 반드시 뭐하냐면 다 부활합니다. 우리가 아까 심은 것 있죠? 심은 것은 때가 되면 다 뭐한다? 거둔다. 그 거둔다라는 게 뭐냐면 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심은 모든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졌던 모든 마음들 다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저기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다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이런 마음을 가졌지.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심었지. 내가 그걸 다 부활시켜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확 시켜주는데 내가 이자를 세게 쳐줄게 하면서 성경에 최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만배까지 있어. 왕창 우리에게 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은 여기서 요만한 걸 심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이따만한 걸로 받게 돼 있을 거야. 아시겠죠?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 이게 이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게 뭔 뜻이냐? 제가 예전에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 약속. 첫 번째가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을 했지. 그렇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였죠?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가득 채워주겠고 천하만민 중에 으뜸이 되게 해주겠고 천하만민 중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두 가지니까 시험도 몇 개다? 두 개의 시험이었다. 첫 번째가 뭐의 시험이냐면 땅에 대한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많이 해주시면 그 약속에 맞게끔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약속 많이 받고 싶죠? 약속 많이 받으면 그게 맞는 시험도 많아요. 큰 약속을 받고 싶어요? 큰 시험이 올 겁니다. 그거 맞는 얘기지.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약속을 내줬어. 크게 뭔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시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 약속을 능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까지는 그 시험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큰 약속을 받을 만큼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삭과 같이 한 방에 날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두 가지 시험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볼 때 뭘 통해서 보게 되냐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기입니다. 믿기. 하나님이 나 따라와? 가자 했을 때 안 가요. 내가 왜 따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뭘 자꾸 보여줘요? 새우깡 보여줘. 새우깡이 하면 애기들이 새우깡 보고 따라가잖아.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한테 새우깡 보여준다고. 이거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그거 먹으려고 쫓아오는 거야.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약속이야. 그게 약속. 그게 약속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은 빨리 끝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줘봤어. 땅 가져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줘봤어요? 안 줘봤어요? 줘봤죠. 남북이 전쟁을 했는데 북쪽이 남쪽을 점령해가지고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가지고 북쪽 전쟁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치부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 끝나냐? 내려놓을 때 끝납니다. 가질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야, 넌 드디어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질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가져서 됐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졌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딱 줘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는 거야.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축복을 쓰셔야 돼. 아시겠죠? 그걸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챙겨두고 쌓아두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얻어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챙기고 쌓아뒀다고. 그걸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네 하고 자랑했다고. 성경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와 하고 전쟁했을 때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아수르가 다른 지역들을 다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 한 방이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 하루와 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전리품들, 식량들 그게 어디 있겠어요? 고스란히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자기 창고에다 다 집어넣어놨잖아. 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아수르에서 되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신흥 강국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이었다고. 바벨론이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다 자랑하느라고 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봤냐고. 다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다 보여준 거 보고 다 뺏깁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줘봤더니 그냥 자기 자랑하느라고 다 보여주면 다시 다 뺏겨요. 아브라함처럼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 안 가져요. 한번 튕길 줄 알아야지. 여자분들이 남자한테만 튕기지 말고 하나님한테도 한번 튕겨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튕겨. 그럼 하나님이 안절부절하고 또 준다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튕기셔야 돼. 덥석 물면 그게 내가 타락하는 이유가 돼버린다고. 하나님 앞에 다 빼앗기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뭐 했어요? 내려놓은 경험이 있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안 하냐면 땅에 대한 시험 안 합니다. 왜? 내려놨거든. 땅에 대한 어떤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시험이 뭐였죠? 자손에 대한, 이삭에 대한 시험이 계속 이어졌잖아. 그리고 줘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줘봐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돌려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줘봐 라고 지금 얘기한 거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고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이 시험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땅과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요걸 믿기라면 믿기. 가자 해서 이제 그거 보고 좋아서 쫓아갔는데 이제 진짜 이 아이가 성장했는지 성장하지 않았는지 이제 뭘로 얘기하냐면 요 믿기를 맞아는 거예요. 빼버리자. 빼버려도 가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갈 수 있냐 없냐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다 이제 땅은 통과했고 자손을 빼고 나 직접 볼 수 있겠냐? 직접 따라갈 수 있겠냐? 저거 없어도 나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없어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셔도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예수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 축복 안 해주셔도 우리가 뭘로 예수 믿어야 되냐면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 구원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도 자,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거 내려가 줄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축복 없으면 갈까 말까 그러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거 빼고 나 믿을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시험이 뭐냐면 욥의 시험이에요. 욥의 시험. 욥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시험을 했잖아. 시험해보자. 이유가 뭐죠? 자, 성경을 욥기서 1장을 보시면 1장 9절 이유가 나와 있잖아. 자, 욥기서 1장 9절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로되 욥이 어찌 뭐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란 뜻이 뭐예요? 까닭이 있다는 뜻이지. 뭔 까닭?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그럼 욥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줘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면 축복 안 해줘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신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긴 거지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욥기 그 뒤에 22절
20절 보시면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욥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 시험을 우리에게 해보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까닭이 있어 하나님을 섬길래요? 아니면 이미 주신 은혜로 하나님 섬길래요? 이미 주신 은혜로 섬깁니다. 말은 그런데 믿음을 주세요. 주여 아버지 믿을만 한지 모르겠어. 주세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종 시험이에요. 최종 시험.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시험 없습니다. 왜? 욥도 마찬가지. 더 이상 시험 안 합니다. 끝나는데 뭐 없어도 된다는데 뭐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섬기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죠? 구원 받았잖아. 그죠? 우리는 천국 이미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잘 가지고 천국까지 가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10년, 20년, 30년 해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쌓아놓은 하나님이 나한테 쌓은 믿음이 있어. 신뢰가 있어. 하나님 믿을만 해요? 못 믿을 것 같아? 아니 못 믿을 것 같아요? 대답이 약해. 하나님 믿을만 해요? 아니면 못 믿을 것 같아요? 믿을만 합니다. 믿을만 하시잖아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까닭 갖지 말고 하나님 섬기자고. 그럼 하나님 입 딱 싹 닦으실까? 아니야. 시험을 통과하니까 뭐 해줬다고요? 복 주신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주신다라고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아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 내 인생뿐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